2025년 4월 13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친 사람들처럼 주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득히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 위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 외치며 환영하였음을 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환호하였던 무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신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었지만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거룩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직도 죄의 길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 품 안에서 주님만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증거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험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괴로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임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심으로 주님 허락하신 직분에 충실하며 온전히 주님 영광을 드러내어 더욱 성장하는 동산재단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Oh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하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찬양의 제목을 보니까 종려나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배가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배가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김국준 집사님, 김윤석 권사님 이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찬양할 때 이쪽 사운드와 이쪽 사운드가 밸런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5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이쪽에 계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배가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의 집 불을 구경하는 이야기고 또 다른 사람이 맞는 이야기 이런 거 재밌게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가십처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맞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 하면은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웃거나 막 즐거워하면 그것도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맞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웃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30년째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맞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웃으셔도 됩니다. 재밌게 들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가니까 교복도 입고 머리도 스포츠로 확 자르고 그리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주번들이 이렇게 한 6명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도 선생님이 그 가운데서 교문 중간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 가끔 선배들이 야, 너 뭐 넥타이 잘 매 아니면 뭐 머리 한번 보자 하고 자로도 이렇게 한번 재보고 그게 보통 중학교 아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번 선생님 중에 체육부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인사교육을 한다고 인사 안 하는 학생들을 뺨을 때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니까 형들이 맞는 걸 보고 인사 잘해야 되겠다. 적어도 저 사람한테는 인사는 잘해야 되겠다. 이 겁이 나서 그분이 지도를 하면 인사를 누구나 다 잘합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일단 그분한테는 인사를 해야 아침부터 뺨을 안 맞습니다. 어느 날 제가 등교를 했고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등교를 하면 건물까지 가는 동안 운동장에 있으니까 운동장을 가로질러 수는 없고 운동장 가세로 해서 이렇게 반 바퀴 돌아서 가게 됩니다.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고 여자들은 등교하면 왼쪽으로만 가야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교를 하면 남자들은 다 왼쪽으로 반 바퀴를 돌아야 되고 여자들은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지만 물론 건물은 같고 인사를 하고 저는 왼쪽으로 반 바퀴를 돌아 건물까지 가는데 2분,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운동장 그 반 바퀴니까. 그런데 갑자기 체육부 선생님이 좀 전에 교문에 계셨던 체육부 선생님이 왼손으로 제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제 뺨을 때리시면서 제 귀에다 대고 인사해야지. 분명히 제가 3분 전에 교문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실로 건물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인사를 안 하는 학생들을 또 뺨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뺨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분명히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다 때리고 그러고 이제 그분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보면 인사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심리는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피합니다. 그분이 멀리서 보이면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인사를 해도 맞는데, 인사를 안 하고도 맞고 인사를 해도 맞는데 차라리 그분을 피하자. 그래서 그런 분의 훈육에서는 너무 억울함이 있어서 좀 이렇게 피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교사를 보고 학생은 인사를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뺨 맞는다. 그 당시는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인사 안 한다고 뺨을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 교육에서 아침에 인사 안 했다고 저희 딸이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학교만 그랬을까?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우리 교회에 저랑 같이 찬양팀을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애가 3명이었습니다. 젊지만 애가 3명이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을 보면 지금도 브루스 길러와 아굴라처럼 너무나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부부였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고, 물론 그분들 다 청년 때부터 그 교회 출신이었고, 결혼해서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3자녀를 항상 교회에다가 풀어놓고 예배 드리는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놀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 곳곳이 자기들의 추억 장소입니다. 아마 어른들보다 교회 구석구석을 더 많이 가봤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마 그 교회란 행복한 장소, 행복한 추억, 정말 동상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한 1000명이 되는 성도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시장처럼 왁자지껄합니다. 정말 바쁜 몰처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장로님께서 그 집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인사 안 한다고 세워놓고 엄청 혼을 내고 계신 모습을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 장로님도 너무나도 잘 아는 관계니까. 근데 그 아버지께서 멀찌감치 그 모습을 봤는데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그리고 볼 때마다 해야지. 교회에서 장로님 보면 인사해야지. 안 하면 혼나야지. 마치 제가 중학교 때 저 뺨을 때리신 그 체육부 선생님의 논리랑 너무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집사님은 조용히 그곳에 가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이해되고 모든 상황 그 훈육 다 이해가 되는데 내 애가 혼을 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를 내고 싶었다고. 하지만 교회고 또 장로님이시고 해서 화를 내지 않고 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전도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 예배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이제 전해진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이 상태로는 그동안에 했던 헌신들마저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들은 훈육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을 보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서 도망갈 때도 있고 우리들의 그러한 감정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은 목사나 정말 예수에 헌신된 제자 부부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훈육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장소에 모인 제자들과 그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던 그 그룹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부활절에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그 주님이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많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번 더 안아주고 헤어져도 모자를 그 시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그동안 3년간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만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는지 인사 잘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인사 잘하는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으로서 돈 많이 버는 크리스찬이요? 요즘 제 아들 태권도 배우고 있는데 태권도 잘해서 자기 몸 잘 관리하는 그런 가르침입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매년 부활의 시즌이 되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중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날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부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섬기시고 그 겸손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을 수 없는 사실,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라. 예수님이 승천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말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남긴 그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겨라. 그 섬김 가운데에는 순교라는 가치까지 들어가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너희가 순교를 감당할지라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고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너희들도 제자지만 너희들이 가서 전하는 그들도 다 내 제자가 되느니라 하면서 제자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었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선포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는 것이고 불합리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 아래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신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시리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제자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무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무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의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예수를 아는 자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 매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이 무딘 신앙을 갈고 가르칠 때 다시 한번 날카롭게 주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너를 초청한다. 나의 제자가 되거라. 모든 민족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이 부르심과 이 사명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월에 우리 동산교회는 새로운 임직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교육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니까 더 항상 그 10주 동안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굴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전하는 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임직자 네 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고 작은 동산교회 일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위해 헌신된 순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한 전함으로써 우리 모두다가 근데 그 순간에 그 네 분만이 아니라 저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미 제 삶을 드려도 뭘 더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그 네 분과 함께 저도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작은 교회 안에 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훈련받고 이 귀한 추억과 축복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토론토에도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무리 속에 단순히 예수의 말씀 사모하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십시오. 그의 가르치심을 실천하시고 다른 이가 아닌 예수가 이끄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하게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사역을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제자를 삼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멈추는 교회는 있으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동산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제자를 삼는 일을, 제자를 세워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동산재단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No Turning Back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날짜가 보니까 1800년대라고 합니다. 1800년대에 웨일스의 한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지금보다 2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북인도 아쌈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힌두교 문화가 가득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정이, 정말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사역 끝에 딱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그 아내도 예수를 믿고 두 자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충분히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헌신하셨고 사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 다시 힌두교인으로 돌아와라. 다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친구들이 믿는 이 지역의 종교로 돌아와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No turning back. 한국말로 하면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나는 다시 거짓 종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고백 후에 그분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이 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또 회심시켰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죽을래? 아니면 다시 돌아올래? 그 아이들이 좀 전에 내 아버지가 죽은 모습을 보았지만 아버지가 했던 그 말, No turning back. 세상은 내 뒤에 있고 십자가는 내 앞에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두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아내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분은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그 현장 속에서 나도 함께할 사람들이 없지만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그렇게 한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은 이유는 그 가족은 안타까운 순교를 당했지만 나중에 선교사가, 그 웨일즈 선교사가 다시 그 북인도에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했고 심지어 그때 그 돌을 들었던 처형했던 그 사람들도 다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당한 가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No turning back,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것은 이제 우리 한글로도 번역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물론 이 악보의 지금 노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이때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가사의 고백을 무슨 수로 감당하며 부르시겠습니까? 이 가사를 잘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무슨 수로, 무슨 신앙으로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 자녀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정말 예수 포기하겠습니다. 한마디만 거짓말해도 되는 그 상황에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죽임당한 그 가족의 고백을 우리는 무슨 수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며 그 지역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새겨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우리도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들이 무뎌져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는 우리는 도전해서 결단해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이 고백을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아래 억압과 눌림을 당하며 우리의 신앙은 정말 누가 봐도 반질반질한 조약돌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28장 20절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뜻대로 제자가 되며 우리 뜻대로 복음 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내 마음대로 복음 전하다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셔도 우리 마음대로 복음 전하다 죽는 그런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들 그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워드입니다. 이 워드 마치고 주님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더 이상 그저 그런 조약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결단하는 목숨을 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만 섬기는 삶, 그 삶이 우리의 고백, No turning back. 정말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내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이 있어서 찬양하지 않고 제가 잠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구원하실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주여,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붙들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한 그 결심을 오늘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목숨을 잃더라도 다시 살리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섬김과 봉사와 사랑 나눔과 무엇보다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